보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정말 기도가 되면은 이유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지죠. 기도가 안 되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아주 많아져요. 기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유가 없어져요. 세 번째, 정말 기도가 되면은 여러분 실상을 보게 됩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게 되죠. 증거를 보게 되죠.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 여러분 전도는 그 해답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 당신이 인류의 문제 해답으로 오셨고 그 해답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초점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모든 초점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오심을 준비해라. 그들은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모든 초점은 세계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서 전 세계를 구원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유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핸드폰 같은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켜야 돼요. 만남이라든가 일이라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으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모든 병까지 치유받는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는 너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현장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과학을 얘기할 때 물질 과학이 있습니다. 또 정신 과학도 있습니다. 영적 과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악신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떠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최고 기도. 성령 충만이죠. 기도, 최고의 기도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문제의 한계, 모든 걸 넘어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돼서.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돼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실패합니까? 집중이 안 돼서.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집중만 할 수 있는 사업, 직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나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문제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이런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만 성공하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기도를 말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의 사람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수님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을 사신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 어려움,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이제 정상에 서 새벽의 사람들, 거의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한낮에 자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의 사람. 자, 새벽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점이 뭐냐?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주로 이제 새벽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 아주 아침 새벽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두 번째요. 새벽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뭡니까? 앞서갈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하는 것도 앞서갈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앞서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앞서갈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굉장히 규모 있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게 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보고 듣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거든요. 자, 행동의 반복이 뭘 만듭니까?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습관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든지 성공시키든지 두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요.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은 평생은 뭐 인생 망치죠. 그런 좋은 습관 가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죠.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딨냐? 신앙생활의 성공은 새벽이다. 새벽에 산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그게 너미가 첫째는 너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새벽형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는데도 새벽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뭘 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새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지 창조가 어느 때 됐다고 생각합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된 거예요. 새벽이요. 다윗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새벽의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애가 평생을 실패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규모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치고 규모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그럼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이 시대 왕이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그는 항상 새벽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성공은 새벽에 있는 거예요. 자, 새벽은 뭡니까?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어제 저녁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잠깐 또 하다 눈 떴다, 잠깐 눈 떴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만 했어요. 말씀 묵상을 쭉 하니까 또 약간 그렇다가.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냥 이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새벽에 있는데 그 새벽에 뭐 할 거냐? 말씀 묵상과 기도해라. 그러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 원하는 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자식도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미워요. 자식은 자식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갖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메시아 연약을 통해 인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교권에 빠졌어요. 교리에 빠졌어요. 저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그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말씀 얘기한 말씀 기준이 아니었어요. 캐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론이 캐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죠. 어느 정도 때렸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에 230여 년 동안 속국을 만들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이들을 갖다가 여러분 완전 노마를 들어갔고 이스라엘 완전 멸망시켜갖고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유랑민족이 돼요. 말 안 들으니까. 자, 그런데 말 안 들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참다 때려놓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아마 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새벽을 산 사람들은 거의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죠.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을 살았어요. 늦게는 뭐 밤늦게까지 뭡니까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뭡니까 게임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 하면 늦게 말이야. 그리고 무슨 아침을 살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 보면서 신앙의 성공도 새벽이다. 아침이다. 아침이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해라.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아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을 우리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을 겁니다. 잠과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잠은 1시서부터, 12시서부터 1시가 중요하다. 1시, 2시가. 그 시간에 이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건 절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병이 많은 이유가 뭐냐?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이 낮과 밤이 바뀌어요. 우리 청소년도 거의 낮과 밤. 이게 허약해. 병이 또 성인병이 많이 오게 돼 있고.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강 주는 시간이 있다. 수면 시간 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건강과 은혜 주는 시간이 뭐냐? 아침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 첫 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특별 기도. 신년 특별 기도. 그간 신방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하자는 얘기냐? 도전하다는 얘기예요. 도전. 새벽에 도전하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뜻.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해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딱 정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에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했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세요. 고기를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10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실력에 10배 지식을 더한다. 그러면요, 이 땅에 갈 대학이 없어요. 그러겠어요. 갈 필요가 없어. 10배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난 이렇게 공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난 이렇게 기도 생활에 성공할 것이다.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죠. 뜻을 정하고 뭐냐? 도전해라. 여러분, 아침은요, 새벽을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전해라. 인생 전체를 놓고. 저는 제가 19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복음 들었고, 19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3개월, 4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2달입니까? 석 달부터는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실패하고. 그래서 아예 내가 이거 인생을 놓고 내 새벽을 한번 깨울 것이다. 인생을 놓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반복을 또 실패하고 또 반복. 그래서 아예 밤이면은 아예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자, 그래도 새벽 기도,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자는데 잠자다 보면 벌써 찬송 소리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 미안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참, 그러기를 수없이 했어요. 지금은 저에게 새벽을 깨우는 게, 새벽 기도 하는 게 편하냐, 안 하는 게 편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편하시죠? 근데 저는 안 하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요, 몸이. 이게 온몸이 아파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 체질이 돼버렸어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사람들은 건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공도 아침이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뜻을 정해라. 아멘. 아멘. 뜻을 정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지구상에서 사라진 새 가운데 도도새라는 새가 있어요. 도도새. 호주에서 살았던 새인데
이게 아예 멸종이 돼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새는 굉장히 새가 유순해요. 그리고 유순하다 보니까 적이 없어요. 마치 토끼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날질 못해. 이게 날 필요가 없어. 적이 없으니까 늘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나중에는 다 잡혀먹히고 날지도 못하니까 완전 도태돼 버렸어요. 도도새. 지구상에서 사라진 새. 뜻이 없고 도전하지 않는 자는 지구상에서 도태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제가 올 금년 시작하면서 믿음과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믿음과 도전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신년 축복 신방하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꿈을 꿔라. 밥 먹고 살 그런 꿈 말고, 밥 먹고 살려면 여기 급식소 있잖아요. 구제 대상자들 주는 급식소가 쭉 줄 서갖고 거기서 먹고 살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뭐하러 고생합니까? 그런 거 말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 앞에서, 정말 교회 앞에서 내가 뭔가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큰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아멘. 도전해라.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아침에 4가지에 도전해보세요. 4가지. 첫 번째 뭐에 도전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우리 학생들 공부, 독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독서하는 거. 아침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정신이 맑잖아요. 아주 정신이 맑잖아요. 내가 교원이 칭찬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 교원이야. 제가 이제 제 옥상에 제 이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내려오고 아주 주일날 아침이면 새벽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컴컴한데 혼자 배 쭉 깔고 책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근데 아빠 엄마 따라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참여하려면 와서 항상 책을 보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야, 책이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대. 여러분 공부 끝난 거예요. 공부 더 이상 그러게 내가 정현주 목사님 보면 부러워서 그랬더니 좀 절제를 시킨대 오히려. 절제를 시킨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공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학습 방법이 잘못돼요. 어려서부터 공부가 재밌도록 만들어줘야 돼. 공부가 지겨운 거야. 책 보는 게 지겨워. 공부 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4가지 해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공부와 독서하는 거예요. 아멘. 독서하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할 일이 뭐죠? 세 번째 운동하는 일. 운동하는 일.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20대는 몰라요. 그러나 3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 삐끗삐끗하고 40대에서 왔다 갔다 50대, 40대면 50대 정도 되면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이상해지죠. 그런데 그냥 전혀 운동 없이 그냥 하루 막 움직여버리면 몸에 무지무지 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얘기했듯이 차가 딱 달리다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오일이 다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러다가 시동을 걸면은 오일이 차 전체 윤활유가 돌아가면서 차를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딱 출발하면 차가 아주 부드럽게 가요. 그런데
차에 윤활유가 딱 오일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딱 시동을 팍 까버려요. 기계가요 다 망가져버려요. 그 안에 기계가. 그래서 여자들이 탄 차는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 그러잖아. 왜?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잘 안. 그렇게 탔다는 얘기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세계복만 못해요. 아프면 정말 주의를 못해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라니까 스트레칭을 좀 해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준비하는 시간. 하루의 삶을 놓고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하루의 삶이 굉장히 규모 있게 되죠. 준비한 것만큼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준비하라. 이것이 아침에 해야 할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해라. 두 번째는 공부하고 독서해라. 세 번째는 운동해라. 네 번째는 준비해라. 자, 결론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공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산다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건 아니잖아.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사람은 건강합니다. 앞서갑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아침이다. 새벽이다. 대표적 사람이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해라. 그리고 은혜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작. 어떻게 하냐? 뜻을 정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특별히 네 가지 도전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맞다. 나는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주일날 뭐 좋은 도서에 대해서 좋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전혀 감동들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신방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굉장히 은혜 받고 굉장히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이는 뭡니까? 믿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도전은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왜 새벽에 사람이 되냐? 인생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요, 새벽형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2배나 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침에 도전하고 도전하되 이 부정적 생각을 보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뭡니까? 난 아니다. 난 안 돼. 난 체질적으로 안 돼.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죠.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부정적 생각을 버려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도전하다 보면 뭐가 바뀌느냐? 이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그리고 삶이 바뀌죠.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일심, 전심, 시속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형편 처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교회당이 기도하기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 이 삶을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에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새벽을 도전해 보면서 새벽의 응답들을 누리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361장 찬양하실 때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